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 있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는데 그 전하시는 방법이 때를 따라서 그리고 또 장소를 통해서 그리고 가르치심으로 위로를 전해주시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권위 있는 자의 그 위로하심이 오늘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을요 2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그때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더러운 귀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범위가 조금은 이렇게 한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우리는 왜 일반적으로 귀신 그러면 고무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한정적인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요 이게 깨끗하지 않은 영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영. 그래서 범위가 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긴박해 보이는 이 상황을 이 저자인 마가가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 그게 과연 뭘까요? 저자인 마가는 이 독자들이 아주 그냥 쉽게 읽고 넘겨버릴 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을요 오늘 본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확실하게 알면 이렇게 담담하게 쓰고 있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그 열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요 마침 있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의 회당입니다. 자, 순서를요 조금만 바꿔서 제가 그들의 회당을 좀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이 회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교회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부산 고백교회, 이 부산 고백교회를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동방 오거리 안쪽에 그 5층짜리 건물에 있는 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있잖아, 동방 오거리 안쪽에 5층짜리 건물에 있는 그들의 교회.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 회당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들의 회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문도 살펴보면은요 소유격으로 그들의 회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단순히 이 회당이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린 그 회당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졌겠습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고 오직
사람의 소리만 그곳을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이때 당시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만 시끄럽게 가득 채우는 그런 그들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고백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 부산 고백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다른 표현 하나 나와 있었죠? 자, 마침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사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단어입니다. 기억하실런지요? 유투스, 즉시, 곧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의미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놀라자 곧 이런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저자가요,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썼다면 이런 일이 있고 마침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왔다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막 이런 회당 안에 이미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거룩한 영이 있어야 할 곳에 더러운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것이 그들의 회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회당이라고 썼던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담담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산 고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은요, 이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떨 때 소리를 지를까요?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도움을 구할 때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도 소리를 지르죠. 뭔가 자신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주장에 동의해 주기를 바랄 때, 이럴 때 또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후자의 경우죠. 자,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저자 마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요, 좀 원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을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신과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보아서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이게 이제 원문을 좀 직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를 산산이 파하여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장 속에요, 몇 가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첫째,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무슨 존재이고 당신은 나에게 무슨 존재입니까? 우리는 서로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관한 존재인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묻지 마?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1인칭 복수형을 씁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압니다. 1인칭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얘기했던 걸 갑자기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딱 띄워버림으로써 나에게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는 지금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사렛인 예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등의 이 예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다윗의 동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일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표현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온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지금까지 회당의 주인 행세를 했던 이 더러운 귀신의 의도는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선동을 해서 새로운 회당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의 그 말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내용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의 의도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묘한 말로 속여서 선동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더러운 귀신의 원문이 깨끗하지 않은 영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존재가 사실은 멀리 있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위해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요,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또 교회나 개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엉뚱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와 성도들은 이 깨끗하지 않은 영, 이 영의 교묘히 속이는 말에 휩쓸리지 않고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명령하시죠. 나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26절, 27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요, 이 예수님께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신 후에 나온 것이요, 이 더러운 귀신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왔다라고 표현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이 말씀에 혹시 찾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이 한글 성경도 그렇고요, 이 영문 성경도 그렇고 번역된 성경으로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요, 이 나오다, 엑크셀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이 나오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나오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동사, 그리고 26절에 나오는지라 라고 하는 그 동사, 같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여러분 28절 말씀에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퍼지니라. 그 퍼지니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이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사이에 일이 있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의 소문이 회당에서 나와서 갈릴리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본다면 작용했던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지난 본문과의 연관성인데요.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고 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고 회당으로 들어가신 그 반작용으로 그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그 갈릴리 회당에서 나와서 갈릴리 그 주변의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령처럼 빠르게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잡힌 것에서 노임받고 묶인 것에서 풀림받고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회복의 소식, 즉 복음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부산 고백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까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니 조금 더 넓혀서 과연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까요? 질문을 조금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잘 전해지고 있을까요?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는 어떨까요?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는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정말 우리 안에 깨끗하지 않은 영은 모두 다 나가고, 더불어서 우리와 부산 고백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이곳 부산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